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목 보여주실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믿는 이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며칠 동안 조사한 것들에 대한 사실들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빠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설교 부스터를 장착하고 달릴 겁니다. 달릴 거예요. 막 정보들만 말씀드릴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성경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각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은 어떻게 소리내서 크게 시작! 도파민 뻗어간다. 쫙쫙. 아멘.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아니면 안 믿으시나요? 아니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로서 세상에서 살 때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가 여기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느낌과 감정과 위로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것이면 차라리 극장을 가시고 카페를 가시는 게 훨씬 위로와 느낌과 감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또 믿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이 살아계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내 안에서 증거하신대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어머, 어떻게 내 상황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이 시편 3000년 전 이 시편을 읽는데 왜 지금 내 상황이 떠오르는 거지? 하면서 성령님으로 인해 이 쓰여진 글자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경과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확인할 수 없는 내적 증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은 세상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광신도 취급하죠. 그래서 저들은 어떤 환상적인 거, 체험적인 거, 굉장히 신화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들, 지식과 지혜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의 믿음은 사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느낌과 환상과 체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느낌이 있었고 환상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성은 항상 또렷했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은 광신도 취급하겠죠. 혼이 나갔네, 홀렸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정신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혀가 꼬이면서 방언, 하늘의 말이라고 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어떤 이상한 거에 홀린 집단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가 방언 기도를 할 때에도 저의 이성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얼마나 또렷했는지 방언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언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탁 내려가는 듯이 제 온몸의 힘이 풀리면서 제가 뒤로 스르륵 쓰러졌어요. 제가 그 목사님 밀은 거 아니에요. 제가 스르륵 넘어졌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와, 저 사입이 이상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저는 누워서 쟤는 지금 누워가지고 천사를 보고 있을 거야, 하늘문이 열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가 누워서 뭐 할게요? 저의 이성은 너무나 또렷했어요. 넘어갔네. 되게 신기하다. 와, 어떻게 한 거지? 분명히 안 밀었는데. 우와, 언제 일어나지? 진짜 저의 이성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에, 느낌에, 환상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의 믿음은 사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이 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항상 우리에게 너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을 네가 이것을 변호할 것을, 이 진리를 변호할 것을, 네가 믿는 것을 변호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변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곳이 법정이고 오늘 여러분이 한번 배심원이 돼 보세요. 그리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이 변론할 것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 성경이 변론할 것인데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인 설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찾기 시작했죠. 자료를 찾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보고 모으면서 느낀 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다 하려면 오늘 3시간 걸려요. 3시간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 모은 다음에 어젯밤에 뭐 할게요? 다 추렸어요. 아까워. 근데 시간 안 돼. 이거 꼭 말해야 되는데. 아까워. 추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거 삭제. 지수가 이거 삭제. 이만큼 보내놓고 지수가 이거 삭제. 어젯밤에 그게 일이었어요. 그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경이 변론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왜 믿는가? 성경은 누가 뭐래도 먼저는 직접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기 때문이에요. 법정에 가면 증인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변론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먼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봤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뭐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사회의 이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뭐냐면 호흡. 뭐라고요? 네, 호흡, 즉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일이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이거 쓰라고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감동은 영이라고 했고 호흡이라고 했고 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흙.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나요? 그냥 죽은 시체였죠. 누워 있었죠. 죽어 있었어요. 그냥 몸뚱이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후 하고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아멘.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죽음은 뭐예요? 그 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호흡이 떠나버렸어. 그걸 우리가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은 사라졌는데 몸은 그대로 있어요. 원래 지어졌던 그대로.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은 결국 어떻게 되죠? 흙으로 되죠.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나요? 한 번 죽은 사람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나요? 예수님 외에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인간이었어요. 짐승과 별다를 게 없어요. 먹고 살고 싸고 먹고 살고 사고 싸고 자고 싸고 자고 싸고 이러려고 우리가 태어났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때 그게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마치 육적인 죽음처럼 내 안에 말씀이 사라졌어. 그 호흡을 잃어버렸어. 호흡이 끊겼어. 호흡이 단절됐어. 교회와 단절됐어. 끊어졌어.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다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영원한 심판, 한 번 그 죽음의 장소, 한 번 그 지옥과 그 분리가 됐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 안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볼까요? 아니, 왜 갑자기 네, 시작. 아멘. 이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초월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한다 해서 저 목사님의 생각이겠지, 저 사모님의 생각이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책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숨이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보면 자기 변론만 중요하지 않아요. 증인들의 증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법정에서는 목격자가 여러 명일 때 목격자가 한 명이나 두 명인 것보다 훨씬 더 신뢰성을 주죠. 배심원들이. 여러분 지금 배심원이에요. 네. 그런데 법정에서 몇 명이 증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판부는요, 얘네 짜고 쳤다. 짜고 쳤는데 지금 뭔가 사인이 안 맞아서 말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조사합니다. 증언들의 말이, 증인들의 말이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보통 다른 종교의 법전, 경전은 그 시대 그 어떤 그 주체가 되는 그 한 사람이 썼거나, 예를 들면 불경 같은 거는 석가를 따르는 몇 명의 제자들이 같이 썼거나 이런 게 되죠. 근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안 놀라세요?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인터넷 없어요. SNS 없어요. 어디서 누가 사는지, 어디서 누가 뭘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까닭도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어디서 몇백 년 전에 누가, 아무것도 몰라요.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세계의 다른 대륙에서 40명이 넘는 작가들이 세계의 다른 언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때는 소셜 네트워크 없어요. 누구랑 연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들은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 2명은 왕이었고요, 3명은 성직자였고, 1명은 의사였고, 2명은 어부였고, 2명은 목자였고, 2명은 정치가였고, 1명은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고, 1명은 세리였고, 1명은 장군이었고, 1명은 서기관이었고, 1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1명은 염소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모여서 쓴 게 아니에요. 작당한 게 아니에요. 66권의 문학 장르로서도 어떤 성경은 이야기의 형식으로 쓰여졌고, 어떤 성경은 시의 형식으로 쓰여졌고, 어떤 성경은 예언서의 형식으로 쓰여졌고, 어떤 성경은 지혜, 잠언의 형식으로 쓰여졌고, 어떤 성경은 비유의 형식으로, 어떤 성경은 편지, 서신서의 성격으로, 어떤 성경은 시편, 노래의 성격으로, 어떤 성경은 법전, 율법의 성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한 곳에 모여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어느 책은 광야에서, 어떤 책은 예루살렘 궁정에서, 어떤 책은 유대의 동굴에서, 어떤 책은 페르시아의 수단 공산에서, 어떤 책은 바벨론의 강변에서, 어떤 책은 이집트 땅에서, 어떤 책은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책은 그리스에서, 어떤 책은 로마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의 줄거리에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나오며, 이 3,000명의 사람들은 가문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고대 시대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누구였더라, 몇 형제 중에 누구. 내가 왜 이 성경책에 이 족보를 봐야 돼? 여러분, 그 족보 안에서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성경은 1189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1000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70만 개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350만 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1500년 전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1600년 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 하나의 말, 어떤 접촉점도 없는 이 고대의 사람들이 하나의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초반에 하늘의 하나님과 사탄, 악마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세력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단이 죄로 인간을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는 그분의 계획이며, 그 계획은 성취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다. 결국에 하나님과 악마의 대결은 승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구속의 이야기 외에도 어떤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 모든 관계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말을,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책 전체 뒤에서 이 책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마스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이 할 수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첼로는 첼로.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연주를 하고 마에스트로가 앞에서 지휘하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66개 시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6개의 시도에서 자연석을 채취해.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화성암, 화강암, 대리석, 어떤 도시는 석회암, 어쨌든 어떤 나오는 걸 채취해. 그래서 다 용산으로 보내요. 용산 대통령실에 다 보내. 66개 택배박스가 왔네. 그래서 다 풀러봤어요. 풀러가지고 그걸 짝짝짝짝 하니까 완벽한 세종대왕 동상이 되었다. 이걸 믿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무지해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흠도 없이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되었다? 아니죠. 이 세종대왕 동상 프로젝트 뒤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측정값을 내셔서 그것을 보낸 마스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이만큼을 내가 써내려가는지, 내가 왜 이만큼을 택배 상자에 넣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측정값을 우리 마음에 보낸 그 마스터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 무지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라는 인쇄소가 갑자기 어느 날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글자가 우연하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우연하게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타타타타타타타 나열이 되더니 이따만한 옥스포드 영어 사전이 되었다. 그런 것을 믿지 마십시오. 아멘.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가 정신병원에서 죽었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니체를 숭배하죠. 그래서 그 정신병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정신병원, 얼마나 많은 상담, 얼마나 많은, 보십시오, 정신과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자살한 그 사람의 말을 성경 대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있습니다. 가문, 신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직함. 여러분 회사에 300명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300명의 직함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부장, 차장, 다른 부서까지?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가문과 이름과 몇 대 손과 그리고 직함과 이 모든 것까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게 성경의 자신감이고, 그뿐 아니라 왕, 나라 이름, 신하의 이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구속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사 배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사를 보죠. 세계사와 완벽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왕과 신하의 이름들이 에스더마저도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고 완벽하게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하다. 자, 옆에 사람에게 오늘 정신 단단히 차리자. 사모님 말씀 겁나 빠르다. 까딱하다 놓친다. 네, 벌써 4번이다. 정신 단디, 아멘? 네, 저 부스터 갑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아멘. 창세기 처음에 1장 1절에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무슨 말씀이, 그 요한복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이 몇천 년 전에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근대 과학에 들어서면서 인류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심이 막 일어날 때 1903년에 사망한 하버트 스펜서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이 시간, 힘, 작용, 공간, 물질이라는 5가지 범주에 속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파워레인저가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하늘, 바람, 불, 이렇게 5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네. 자, 시간, 힘, 작용, 공간, 물질이라는 이 범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가 이거에 속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간, 태초에 시간, 힘, 하나님이 힘, 공간, 천, 하늘. 여러분, 이게 땅만 있으면 공간이 안 돼요. 알죠? 평면만 있으면 공간이 안 돼요. 하늘, 공간, 지, 땅, 물질. 창조하셨다, 작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시간, 하나님이 힘, 천, 공간, 지, 물질 창조하셨다, 작용.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 성경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하늘의 별에 대해서 많이 고대로부터 연구했죠. BC 2세기에 히파르코스, 저 공부 많이 했죠. 히파르코스 고대 과학자, 이 사람은 별을 연구했는데 하늘을 보며 별은 1022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00년 후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고대 과학자는 별은 아니야, 별은 1056개나 되는 걸? 이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1500년 후에 케플러라는 과학자를 통해 그 당시 과학계는 1055개의 별이 있다라고 과학계가 받아들였습니다. 과학계가 받아들였어요. 항상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시대가 최첨단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이 별이 1000 몇 개가 있다라고 언제까지 받아들였을까요? 1610년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하기 전까지. 그가 이 망원경을 발명하여 그것으로 하늘을 볼 때 모두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들의 결론은 셀 수가 없다 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지금 현대에 우리가 다 관측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은 10의 26제곱이래요. 0이 26개면 뭐예요? 단위가? 모르겠어요. 10의 26제곱만큼만 셀 수 있대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망원경 없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레미야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여기까지 바닥 네,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아멘. 할렐루야. 과학계가 아니야 1000개나 되는 걸 할 때 성경은 너무 많아 셀 수 없다, 너무 많아 셀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볼 건데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라들이 생기기도 전에 고대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의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멘. 네, 그때의 이 욥의 시대, 고대 시대에는 지구가 어떻게 있는 거지? 어떻게 있는 거지 할 때 아틀라스라는 고대 그리스 신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누가?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고대 시대에 배운 사람들이 아틀라스라는 고대 신의 어깨, 이런 동상 같은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지구를 이게 지탱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족장 시대에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증발은요, 물의 증발 주기. 여러분 과학책에서 보셨어요? 화살표로 이렇게 물이 있고 구름으로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화살표, 다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이 증발 주기 배우셨죠? 이것도 근대 과학에 와서 어떻게 비가 내리지? 어떻게 이게 일정한 수분이 유지가 되지? 아니 막 바다가 엄청 넘쳐서 막 이런 적도 없고 딱 그만큼이고 그만큼이 더 내려가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또 내려오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대 과학에 와서 이것을 말했죠. 그러나 욥은 4,000년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기 볼까요? 그 다음 시작.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다음 말씀 시작. 아멘. 성경은 인간이 발견도 하기 그 오래전에 이 증발 주기를 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생법은 어때요? 레위기에 있으면 요즘에 의학이 너무나 발달돼서 얼마나 이 성경을 비웃습니까? 무신론자들도 그렇고. 그러나 이 레위기에 보면 위생법이 있는데 이 위생법에서 먹지 말라는 짐승이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 하나 박쥐, 뭐예요? 코로나, 또 낙타, 메르스. 먹지 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감염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진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보름 동안 격리하라. 손을 씻고 그 사람이 손댔던 모든 옷을 빨거나 태우고 물건도 다 소독하고 빨거나 태워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을 믿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코로나에 대처하지 못하고 다시 레위기의 법으로 돌아가서 격리하고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왜 그랬던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바로 성취된 성경의 예언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과거 시제로 보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다 지난 이야기로 보지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보면 이 성경의 30%, 27%, 30% 가까운 27%는 예언이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적은 예언이 이 성경의 30%고 그 예언은 1817개가 있었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미리 쓰여진 역사예요. 온갖 종류의 예언이 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왕 위에 오르기 100년 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고레스 같은 통치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가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말씀 볼까요? 시작. 하리라. 아멘. 또 성경은 어떤 왕국이 나타나고 멸망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얼마나 될 것, 바벨론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바벨론 멸망과 관련된 주변 국가의 나라들, 이것은 세계사와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 제국의 이름들, 도시의 멸망들, 이것들을 예언하고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색, 다윗의 씨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경일 리더가 저 삼국시대 신라에서 천년 뒤에 김씨 자문의 누구의 아들로 김경일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써놓은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 어린아이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것, 성령으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을 것,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되실 것,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으실 것, 온유와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분일 것,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것, 능욕을 당하게 되실 것,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을 받으실 것, 그분의 제자가 그분을 버릴 것. 여러분 1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은 30냥에 팔릴 것. 그분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양처럼 침묵하실 것. 그분이 수염이 뜯기실 것, 뺨이 맞으실 것, 얼굴이 손상되실 것, 침뱉음을 당하실 것, 채찍질을 맞으실 것,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실 것.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 조롱당하게 될 것. 그분은 죽을 것이지만 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될 것.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 이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고 이것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아시잖아, BC, AD, 그죠? BC에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확률보다 더 어려워요? 상규가 대전에 동전 500원짜리 하나 던졌는데 허승환 리더가 헬리콥터를 타다가 500원짜리 어디다 던졌지 상규가 하고 그냥 어느 한 곳에 쭉 내려와서 헬기를 내리고 팔을 딱 뻗었더니 거기에 500원짜리가 있더라. 이 확률보다 이 모든 예언이 천년 가까운 시간을 뚫고 한 사람에게서 성취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증거가 모자라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믿고 싶지 않아서, 맞닥뜨리기 싫어서, 외면하고 싶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혹시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자, 6번째,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이것은 고대로부터 정확하게 내려온 증거들 때문입니다. 여기 법정이에요? 배심원들이에요? 증거가 중요해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정확하게 내려온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세계사에서 배우고 윤리 시간에 배우고 얼마나 영향력이 크면 모든 세계 공통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공통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고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줄리어스 시저 아세요? 들어봤죠, 그쵸? 줄리어스 시저, 우리가 그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순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록으로 믿어요. 그쵸? 아멘. 줄리어스 시저도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인물로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게 돼요. 다 배우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모르는 사람 없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옆에 사람에게 정신 난디 차리자. 어려운 말 나오고 있다. 어려운 말 나오고 있다. 정신 차리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심리학을 배운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네, 우리 윤리 시간에 반드시 배워요. 모든 사람이 배워요. 또 호메로스 아세요?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들어보셨나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아는 거 나왔어. 그 소설의 이야기. 그래서 고대의 아주 전설적인 문학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추앙을 받고 인류에 영향을 미친 고대의 인물이죠. 그렇게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서 전 세계 공통 교육 과정에 들어갈 정도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정말로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 대신 이런 이론과 가치를 믿는 것일까? 한번 볼까요?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사본. 이 사본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본은 이 사람이 죽고 몇백 년 뒤에 쓰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언저리 비슷한 시간에 쓰여져야 돼요. 이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야 돼요. 이 사람이 죽은 뒤 몇백 년 뒤에 쓰여지는 거는 사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줄리어스 시저의 사본은 10개 미만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사본은 몇 개일까요? 5개, 5장. 5장 미만입니다. 호메로스에 대한 사본은 몇 개일까요? 8개. 8개 미만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줄리어스 시저를 믿을 만한 증거가 10개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믿을 만한 충분한 사본이 5개가 있고, 호메로스를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본이 몇 개인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증거가 충분해서 온 인류가 공통 교육 과정으로 놓고 배우고 추앙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는 몇 개일까요?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우리 민지가 만들어줬어요.
6,000개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5개나 있는데 예수님은 6,000개밖에 없어요. 6,000개의 사본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일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빌립 무덤에서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가 6,000개가 넘습니다. 이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어느 누구의 진술도 모순되거나 어긋나거나 비켜가는 진술이 없습니다. 5개의 문서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믿는다면 왜 여러분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외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증거가 불충분해서입니까? 우리는 오늘 배심원이라고 했잖아요. 5개 대 6,000개. 우리는 배심원으로서 우리 인생을 걸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일까? 이 성경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 성경은 생명일까? 사망일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약에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영생과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아멘. 네.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 다음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성경의 불멸성입니다. 와우, 이사야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 푸른 꽃은 주의, 제가 성경 말씀을 시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시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멸합니다. 역사상 정말 많은 왕들이 성경을 금지시켰어요. 정말 많은 황제들이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많은 철학가들이 성경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비웃었습니다. 프랑스의 회의론자, 비관주의자, 회의론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게 있어요. 내 시대로부터 100년 후에는 골동품 수집가의 골동품으로 보이는 성경 외에 지구상에 성경이 없을 것이다. 누가 이런 책을 읽겠느냐? 아마 골동품 가게에나 가야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는 집에서 그런 찌라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쇄해서 막 뿌리는 아주 도끼가 가득한, 말년은 좀 비참하게 죽었고요. 근데 이 볼테르가 죽은 지 50년 후에 이 집은 팔리게 되었고 인쇄소로 개조되었고, 제네바 성서 공회는 이 인쇄소를 사서, 일부러 산 것 같아, 이 인쇄소를 사서 이 인쇄소에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죽어서 그는 없어졌지만 그의 집은 인쇄소가 돼서 전 세계로 갈 성경이 가득 쌓이는, 성경을 가득 쌓아놓는 창고가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성경들은 볼테르 인쇄소 초판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잖아. 어머, 얘가 성경을 조롱했는데 이거 이 집에서 찍은 거래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초판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냐? 그렇게 떠들던 자가 어딨냐? 성경은 사라질 거라고 말하던 자가 어딨냐? 내 앞에 데려와 봐라. 이 세상에 토론자가 어딨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 없는 것, 파괴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책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꺼질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볼까요? 우리 크게 선포할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어렵게 추려서 마지막으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추렸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책입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완전 깜깜이던 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지소연 우리 아버님께서, 아버님 교회에 자주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더니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온다. 아멘. 아버님 거듭나셨습니다. 네. 누군가는 설교 언제 끝나나 하품이 쫙쫙 나오고 이러는데 거듭난 자는 말씀이 들려요. 이 영의 언어가 들려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요. 아멘.
이 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 소리내 읽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를 안내합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너 죄인이라고 우리의 유죄를 판결합니다. 말씀은 절대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나에게 아부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9편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까 전두엽 팍팍팍팍 쫙 도파민 쫙 그죠? 끝까지 통합적인 사고 지혜롭게 하며 아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보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모든 생명을 DNA를 응축해서 담겨있는 씨앗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천국이 마음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가정에 있으면 천국이 가정 안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내 혼과 영을 찔러 예리하게 나누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영양제도 먹잖아요. 엄청 많이 먹는 사람들도 많지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음식은 뭘 먹나요? 뭘 먹나요? 하나님은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음식은 이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는지 어떤 책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 죽음 이후에 무덤 너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책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 책만이 나 자신에 대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진실대로 알려주고 아멘. 세상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난 차라리 이걸 믿을래 해도 차라리 여론조사를 믿지 차라리 댓글을 믿지 차라리 뉴스를 믿지 해도 이것은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꿋꿋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해줍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읽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설교가 내 뇌를 지켜줍니다. 내가 뇌를 써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성경은 지금까지 술 취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음란하고 정말 몸을 파는 여성을 순결한 여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기억하시죠? 나는 사실 도둑질했고요. 나는 사실 막 이렇게 회개 운동으로 시작됐잖아요. 이 말씀은 도둑을 나누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껏 이 말씀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용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살아있다. 그것은 나에게 말한다. 이 책은 발이 있어서 나를 뒤쫓는다.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도 아니고요. 이달의 책도 아니고요. 올해의 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충분하고 불변하고 틀림없고 권위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한 무명의 작가의 글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글로 저의 결론을 대신하기에 너무나 충분해서 이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상태, 구원의 길, 죄인의 운명, 신자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교훈도 구속력 있습니다. 그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의 결정은 불변합니다. 읽어보시고 현명해지세요. 믿고 구원받으세요. 실천하고 거룩해지십시오. 당신을 인도하는 빛, 당신을 지지하는 음식, 당신을 응원하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여행자의 지도, 순례자의 지팡이, 조종사의 나침반, 군인의 검. 그리스도가 그 책의 주제이고 우리의 유익이 그 책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책의 목적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주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부유와 건강과 그리고 즐거움의 강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뉴스 믿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믿고 있잖아요. 뉴스 믿고 댓글 믿고 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같이 욕하잖아요. 믿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래로 네 인생을 쌓지 말라. 그런 모래를 가지고 네 삶의 집을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면 나와 여러분은 죄가 있고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고요, 그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으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책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일요일에 오늘 주일에 할렐루야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이시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영혼의 안식을 취하며 멸망치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Yes, Jesus.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내가 믿습니다. Yes, Jesus loves me.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Yes, it's just loves me. Yes, Jesus loves me. Amen.
이 자리에서 혹시 사모님,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리더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진지하게 저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냥 시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시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꾸만 느낌과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말씀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손을 향해 드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저 빈약한 증거로도 난리를 떠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를 진지하게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간직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느낌과 감정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 사실, 이 진리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진지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여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신 분들과 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다 함께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오늘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으니 나는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당신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서하실 수 있도록 당신의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